이제 우리는 국제특별집회 두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마레 상파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를 동반하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 동반하는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동반하는 모든 형제 친구들, 다시 한번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은 6번째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 6번째 메시지.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야고보서 1장 18절. 어저께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한 천을 짜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그분의 사랑의 모든 것의 공급으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원천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가장 완벽한 것.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자로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는 영원 과거에 아버지는 주부는 주시는 자요, 아들은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그분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로. 사람을 창조할 적에 먼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수천 수억의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흐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로, 이웃에게로 흐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가운데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그물을 치십니다. 어저께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사랑의 그물을 말할 적에 우리에게 추상적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랑의 그물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바로 교회 건축과 동일합니다. 그물을 친다는 것, 천을 짠다는 것은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권석, 이것은 사랑의 그물인 것입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한 세 사람, 이것은 사랑의 그물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짜여진 건축, 짜여지고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러한 사랑의 그물, 이것을 교통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안의 하나님의 거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 강으로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은혜 강의 그러한 성분으로서 우리를 공급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성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 사랑, 빛,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진 인격, 인성, 우리의 인성은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마귀가 오염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사람 관계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망쳤습니다. 사람 관계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강이 흐를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모든 미덕, 마귀로 인해서 부패된 모든 미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에스프랑킴이 역사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 형제들을 대할 적에 서로 걱정하며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같이 고난을 받고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인자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지탱하고 서로 용서함을 실행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모든 시기, 질투, 어떠한 투기함, 서로 경쟁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강이 흐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건축하기 합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런 사랑의 그물을 짜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나는 내 손으로서 천을 어떻게 짜는가를 손으로 내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내가 설명하기 원했지만은 그 위로부터 내려가는 날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사람을 공급하는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실, 수직 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기 위함인데, 사람은 이 사랑으로 공급함을 받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행으로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실들이 짜여진 것처럼 한 실과 다른 실이 그 위로 지나가며 두 번째 실을 갈 때는 밑으로 들어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짜여지는 것입니다. 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날실,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실이고, 평행실은 시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함인데 이것이 짜여집니다. 꿰입니다. 누가 이것을 꿰죠? 누가 이것을 엮죠?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연결점이요, 그는 짜는 자요 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서로 엮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엮는 자이십니다. 평행 그 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날실과 쌓이게 되는데, 날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견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꽤 엮는 일을 하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란사데라, 북입니다. 그렇게 평행으로 가는 실, 서로 실 하나하나가
짝실과 홀실, 그것이 서로 열려 있고 떨어져 있을 적에 그 사이로 평행실이 지나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지나가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북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평행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행실이 이제 북이 다시금 그리스도인 북이 거꾸로 내려올 적에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이것을 보이기 원합니다. Os fios alaranjados são os fios da urdidura e os fios azulados são os fios transversais da trama.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그것이 서로 엇갈리면서 평행실이 있고 그것이 서로 째야 됩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북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며 하나님의 실이, 평행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북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실을 가져옵니다. 평행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엮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이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것이 실자는 기계인데 실이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오른 날실, 그것은 이렇게 한쪽 오른쪽으로 서로 멀어져 있고 그 사이로 파란 실, 평행실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그렇게 끌고 데려오는 것은 북입니다. 이걸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천천히 지나가도록 합시다. 북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천이 실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그렇게 날씨는 둘로 가나지며 북이 이제 시실을 평행실을 이룬 시실을 시실 이거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꿰고 엮이는 것입니다. 짜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형제들은 이미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읽었습니다. 동일한 것을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참된 복음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실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부족하고 실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 그들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채울 줄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서 솔로몬의 그 체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고 지혜도 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고 그리고 지식도 갖고 모든 부, 금과 은과 이것을 모아 쌓아두고 큰 좋은 성을 짓고 그 가운데 많은 종들을 거닐고 여인들도 거닐고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고 어저께 있었던 것이 또 반복할 뿐이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전하는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론이 아니요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실제를 갖고 공급합니다. 은혜 강의,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가져가며 하나님은 진리요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우리는 진리로 채워지고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할 때까지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빈 공간,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빈 공간, 진리의 말씀을 갖고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합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받을 적에 안순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실행할 적에 내 삶은 진리로 치워지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부부 관계를 돕는 그러한 좋은 말은 그 부부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좋은 말과 좋은 메시지를 갖고 그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망쳤습니다. 시기심과 개인주의와 자기만 생각하는 것들, 사람 안에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흥미,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좁히 들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말씀을 받으십시오. 겸손함과 단순함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책을 사람 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보는 그룹 안에 참석하게 하며 기도하는 자매들, 전진하는 형제들,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고 그럴 적에 당신은 실제로 진리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실행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도 더 좋은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진리로 갖고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 앞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창조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적에 하늘에 속한 새 창조, 다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연결.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사단이 제시한 것을 받음으로써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했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진리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완전히 깊은 흙탕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좌절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창세기 2장 10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은 에덴 동산을 적시는 그 강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줄기로 나눠져서 그분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이 넓혀진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던 간에 동서남북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이 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놔두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고 그분은 한 종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분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놔두고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낮춰지시고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겸손한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고 오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사는 시간 동안 그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자유롭게 여기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그에게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양처럼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그때부터 그는 모든 비방을 받았고 겸손케 되었고 뺨을 맞았고 침뱉음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를 때렸고 그런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두고 그를 채찍으로 쳤습니다. 죄인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끔 했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강이 육에 사는 동안에 그 물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만이 그 은혜의 물을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었을 적에 그는 부활했고 하나님이 부활 가운데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날 유대인의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강을 가져왔다. 에덴 동산에 있던 강을 이 땅에 가져왔다. 내가 이 땅에 가져왔다. 이 강을 가져왔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말하면 그가 받을
성령을 그 영을 가리킵니다. 예,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영.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도 그 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을 적에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영으로서 그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한 그러한 영,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시금 실제를 가져오는 영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영이 오늘날 강인 것입니다. 이 강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이 강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그 영이 있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들이 됩니다. 영원토록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이제 분배자가 되었습니다. 물을 분배하는 자, 사람들에게,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쩔 줄 모르고 비어있고 참으로 비어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를 갖고 진리의 복음을 전할 적에 그런 자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은 각 시대 때마다 금입 분배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그러한 자였고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가 부활했을 적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뭘 따라야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적에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할 적에 그들은 주님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임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할 적에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이 말씀할 적에 예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오순절 때 그 순간 때부터 주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부터 이러한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11명과 함께 일어나서 그가 말할 적에 그는 입이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통로를 통해서 한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룹의 형제들이 거기에 11 사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다른 동역하는 형제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분배된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켰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것을 언급합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완성하려 함이니라. A palavra de Deus, essa palavra pleno cumprimento aqui, irmãos, é completar, plero. 완벽하게 한다는, 완성시킨다는, 플레어 원어로,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가져오며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말할 적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배하심,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는 이러한 분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그런 계시를 계시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말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분배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합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았고 그는 또한 분배했습니다. 교회에게 분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서 교회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산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아수르, 그의 고향, 그리고 또 달수, 아소, 그 다음에 갈라디아, 소아시아, 소아시아에 세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그는 로마로 감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서양 그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은 그의 바울의 말을 받을 적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들이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를 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축복받기 위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이 내가 말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 사람은 항상 실수한다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적에 데살로니가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진실로 그러다가 바울이 말한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적에 그리고 믿을 적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에게 의문이 있을 적에는 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적에 우리가 어떠한 뭔가를 거치기 원할 적에 이건 내가 받고 이건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럴 적에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함을 갖고 당신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적에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을 하며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próximos anos, queridos,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o Senhor preparou todo o fundamento, 주님은 todo 모든 ambiente, 기초, toda base. 모든 분위기, 기초를 Os irmãos que nos 준비하셨습니다. antecederam, 우리 전에 있었던 형제들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o embrião da igreja 그러한 de 모든 Filadélfia, 시초는 provavelmente 빌라델베 começou 시초는 no final do século XVIII, com os irmãos da Morávia. 18세기 말쯤 시작되었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No século XIX, com os irmãos da 19세기 Inglaterra, 마지막 때 영국의 플리모스 형제 20세기 때 depois com os irmãos unidos, 형제회 그 다음에 워치만 형제가 나타났고 위튼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필라델피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온 이러한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떠한 그 이에라르키아, 클레이고, 어떠한 그 모두가 형제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며 축복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빌라델비아 시작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있는 장영대님의 40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가운데 많은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형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를 훈련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그동안에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장영대님은 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땅을 준비하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주님께로 갔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확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강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때부터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끝내자. 인류의 모든 불행을 끝내고 이 세상 임금이 사람들을 노예로 다루며 불행을 가져오며 사람을 눌리게 하며 피곤하게 하며 고난과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리라.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많은 도역자들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작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다. 시온이 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제가 말할 적에 우리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시온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 빌라델비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온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하나님은 말씀을 확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쪽에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세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적에 영적인 것을 전할 적에 세상적인 일들이 동반합니다. 이것을 형제들이 인식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바울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책임이었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창고를 바울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여기 내 창고가 있다. 이걸 열어놨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안에 내가 행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들, 사람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 내가 이러한 계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나의 분배자가 되라. 신실한 분배자가 되라. 이러한 분배자, 이 창고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부요함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헬라어로서 이것은 경륜, 어떠한 경영,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것, 교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그 교회에게 주는 창고를 책임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창고에 있는 것은 바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강론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이러한 분배자로,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복음으로써 분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역사하는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이 복음을 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을 할 수만 있고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로서 이것을 내가 강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잠재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산출하는 것은 힘이 일을 산출합니다. 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힘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밟을 적에 심차게 잘 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아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아가 들어갈 적에 그러한 그 엔진의 능력이 힘이 됩니다.
이 힘이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끔 합니다. 어떠한 일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용할 적에, 그럴 적에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적에 이 능력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힘이 하나님의 일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능력과 힘의 차이. 그러나 옆으로 이해 못했다면 옆으로 제쳐놓고 전진합시다. 이방인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8절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내가 여기까지 읽은 이유를 압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것은 천을 짜는 것, 내가 교통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많은 색깔로 이것을 그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인격이 있고 나에게 다른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색깔이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실제를 지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어떠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 후까지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거룩한 로봇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고 모두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특징을 그때 갖고 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짜여진 그러한 상태, 하나님이 짠 천을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로로부터 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너희 가운데 다른 선지자를 둘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다른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때. 그러나 모세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모세는 또 동생이었습니다. 미리암의 동생이었고 아론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나는 달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가서 양과 소를 친 다음에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 입이 무겁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아론을 너희 입으로 들 것이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잘했을 것입니다. 미리암은 그 모세가 어렸을 적에 강에 띄우고 그 지켜보던 누나였습니다. 바로의 손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시작했을 적에 형제들이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안다. 너는 내 동생이다. 어떠한 실수가 있었을 적에 구시 여인과 결혼을 했을 적에 취했을 적에 그 마음 안에는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통로로 선택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만 통해서 말하느냐?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미리암은 문득병자가 되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틀리다. 나는 입과 입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말하노라.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 가운데 얘기하고 이상 가운데 얘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통로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신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세는 다른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18절에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 선지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나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듣는 그것을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심판하노라. 기억합니까? 이것이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완전히 그 근원에게 순종하는, 보내준 자에게 순종하는, 여기서 나는 내 뜻을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노라. 나는 내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노라. 참으로 시험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은 사람에게 박수함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떠한 성공할 적에 사람은 쉽게 떨어집니다.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참된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둡니다.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한 모든 것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른 걸 말한다면은 벌이 올 것입니다. 큰 벌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고하라고도 명하지 아니할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빙자의 내 이름으로 말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내가 거기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적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누가 말하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쓰는 통로라고 하나님 말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는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아는 자로 말하지만은 그가 뭔가 교만 가운데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이 확증된다면은 어떤 일이 있죠?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5장 30절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참된 선지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말을 듣고 어느 누구도 말하기를 나도 선지자다 내 말을 들으라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다른 이가 참된 선지자를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를 사서 증거하기를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지자 말은 안 하지만은 친구가 선전하기를 저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것을 말하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걸 증거로 원했던 것입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표적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다른 자가 증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그런 속임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의 그 증거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증거합니까?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조심해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라고 한 그 일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그 일을 내가 행할 적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적에 그 이루어진 그 일이 다른 말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그의 보내신 자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형제들이요, 마지막 몇 년 동안 우리가 전한 말씀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그 국회에 있는 형제도 없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약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뭘 통해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내가 전할 말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만질 적에 나는 말해야만 합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맡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는 참된 사도다.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청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 그 일이 이루어질 적에 그것이 바로 청구서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형제들이요, 이 편지, 그것이 바로 이 천을 짠 것과 같습니다. 이 사역, 선자의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리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이 말씀은 천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니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러한 천을, 우리가 설명한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건선의 일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천연적인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지는 그것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 마음 안에 쓴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그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기를 에베소 서신에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봤지만은 뭔가 우리가 계획한 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강을 내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시로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유한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는 뭔가 이런 걸 생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그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기 만족이란 말이 공급. 우리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내가 골로새서를 지금 믿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역자 형제들과 그러한 교통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에게 할 말이 없다. 나는 담대함이 없다.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고 전할 그러한 담대함이 없다. 참으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나는 도리어 말하기를 원한다. 형제들을 속이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매주마다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이것은 문자로 된 것,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신학을 더 공부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영어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문자는 죽입니다. 산출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자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말할 적에 우리 각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언변, 과거의 우리 모든 체험들, 새 언약은 영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성령은 멈춥니다. 뒤로 머뭅니다. 네가 네 능력을 한다면 나는 안 할 것이다 하고 그분은 뒤로 물러납니다. 3장 18절, 새 언약의 사역은 영광 그리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많은 자유함이 있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교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달콤합니다. 우리는 영 가운데 자유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을 틀린 말을 말한다면 십자가에 형제들이 못 박습니다. 모두가. 그럼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법칙 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 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경찰처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한테 가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의 자유함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으로 수건이 없는 상태로서 우리가 선제의 말씀을 받을 적에 수건이 없이 의문이 없이 그럴 적에 우리가 빛을 받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영성으로 화하여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영성으로 화하여 그리스도 영광 안에 얼굴에 있는 영광, 바로 주님의 영광, 선제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선제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며 그때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우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인성이 부족했습니다.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사단에게 많이 우리는 엉망진창이 된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오며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치운 그러한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신성한 모든 실제 그것을 이제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형상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향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실제를 가져오며 그의 사역은 힘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않게 하며 고린도 4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은 그 음부의 그 대포가 뭘 향해 있는지 압니까? 말씀의 근원을 향해 있습니다. 말씀의 근원을 치기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압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함, 형제들마저도 교회 형제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그러한 교사들이 서로 백성 가운데서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자 이러한 그 분위기 가운데서 있는 압력,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은 매우 강합니다. 이 사역은 참으로 우리에게 배경이 됩니다. 내 뒤에 그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아주 뜨끈한 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길에서 건서인들이, 교회 형제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사람들 위해서 기도함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복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정치인들도 당신에도 기도해야 할 거를 받습니다. 또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들, 그들이 당신에도 기도될 거를 여러 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자도 있고 복음을 전함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우리에게 압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유대 형제에게 교통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나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감옥에 잡힘이 다른 이들을 더 격려할 수 있다.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정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다.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력을, 이런 위협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입을 닥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담대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바울은 부끄러운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광, 뭔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며 경제적이라던가 위치라던가 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두 번째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계율 가운데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갖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제가, 진리가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해지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 그러한 실제로 진리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지어지는 것, 그렇게 될 적에 주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많은 다른 가르침을 가져와서 바울의 가르침과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일어났지만은 거기에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섞임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유대 교회의 그 실행, 복음을 전할 적에 혼돈이 왔습니다. 이방인에게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할례하는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게 쓴 편지를 보더라도 거기에 분명한 것은 바울의 싸움이 형제들로 하여금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게끔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와서 형제들을 속였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마치 어떠한 적인 것처럼 형제들로 하여금 바울을 관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적처럼 대하게끔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거짓말 말하는 걸 듣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선자를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의도가 아니라 고립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와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필립보서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금된 상태에서도 그 부담을 갖고 전하며, 어떤 이들은 또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야망을 갖고 순섬 없이 고난만을,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더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가 로마의 첫 번째 감금되었을 적에 디모데를 예배에 두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기를, 어떤 이들을 명하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 바울은 하나의 노선이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을 갖고 교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선이 있지 않다. 내가 지식 있고 내가 말을 잘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이런 야망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바울은 명했습니다. 족보와 신화와 이러한 것들은 결론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성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5절에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왜 그런지 압니까? 그는 경고합니다.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 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만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냐? 미리암과 아론처럼 너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 모세를 반역했던 고레, 모두가 성도인데 너만이 거룩하냐? 모든 백성은 거룩하다. 그런 쪽에 그 땅이 열리고 그 반역하는 자를 삼켰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말하기를, 그가 자기 스스로를 말한다고 나도 그러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만이 말씀을 전한다고 마치 그 경쟁자를 없애길 원하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은 실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 6절 7절,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이 뭔지 압니까? 스트롱 성경에서 헬라어로서 보게 되면은 헛된 말, 빈 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빈 데서부터 나온 말,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말을 그만합시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킹제임스로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인들에게 그 철학과 이런 데로부터 오는 골로새 2장 8절 영지주의,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모든 것이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나는 읽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1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윗의 용사들과 모이고 있습니다. 무르익은 청년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혼을 가진 자들, 한 마음, 나의 공범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오는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필터를 통해서 거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하기를 이건 필요 없다. 이걸 말하면 더 좋다. 신실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신실하게 전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산출합니다. 사도의 건강한 가르침.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럴 적에 교회가 어떻게 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가 은혜강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진리로서 하나님, 3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이 우주에서 터가 됩니다. 이 우주에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거짓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교회는 오늘날 지탱합니다. 진리를 간증하는 기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의 공급함을 받고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빈 삶이 아니요, 표면적인 삶이 아니요, 겉모습만의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삶은 실제로 가득하고 그럴 적에 이 교회는 진리를 간증할 것입니다. 1세기 마지막 요한이 다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단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원 과거에 3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대체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고 인생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엮는 연결 포인트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51절 뭐라고 말하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가 연결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길을 얻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창세기 28장에 있었습니다. 약간만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땅에 사닥다리가 섰습니다.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가 누구죠? 무엇이죠? 바로 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화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이 자리가 어디죠?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자리가 어디죠?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스도는 사닥다리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의 그 중심 포인트, 연결하는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요. 내가 끝내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편지 빌라델비아를 향한 편지 7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내게 능력이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문을 내 힘으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1840몇 년에 그가 책을 썼는데 교회 역사에 대해서 썼습니다. 앤드레 밀레.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대해서 교회 역사를 슬쩍에 썼는데 현재의 말씀의 보화는 뚜껑이 열렸다. 이 교회의 신실한 자들이 그의 인내를 갖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교통한다. 참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양 무리일 뿐입니다. 숫자를 적어볼 때 무시할 수밖에 없는 숫자이지만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작은 양 무리를 통해서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존하고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모두가 선자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저녁에 내가 이어서 교통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선자의 말씀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19절. 이게 한국말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에게 확증된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것을 주위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것은 등불로서 등불과 같이 날이 어둠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이제 거의 끝장이 나고 이제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저녁을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낮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의 보화가 열린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가져오며 이 선지자의 말씀은 빛과도 같습니다.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떤 아주 시커먼 밤 가운데 어떤 작은 빛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약간의 빛이 아니라 한 등불입니다.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아침이 뜨는 것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 등불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앞당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정말 어쩔 줄 몰라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갈망, 이것을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오기 원합니다.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빨리 행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채울 것을 채우기 원합니다. 교회가 실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채워지며 어둠의 세계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